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6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요즘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은 우리가 늘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제가 발견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구절입니다. 앞구절 31절, 5장 32절, 드보라 때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함과 그 풍요함이 40년 동안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다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 새로 와닿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무엇을 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평온한 그때가 사단이 일하는 때며 사단은 오히려 우리 믿는 자를 이용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때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평안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깨어있지 못한 그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하루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두 가지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민들과 그곳의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약을 왜 맺었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맺은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력해 보이니까 그들은 그것 앞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방 신전을 분명히 헐라고 했는데 오늘 헐지 않고 그곳 앞에 또 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복잡했던 모든 삶이 정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들, 무당이나 굿이나 모든 것들이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명은 간과한 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국교회는 오늘도 세교 교육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과 염소를 교회 안에서 가려내고 알곡과 쭉정이를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만심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쫓아내야 할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둔 거죠. 왜 두죠? 왜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왜 우리의 올무와 가시가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세상 살아가던 습관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적어 놓으셔요. 해명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 해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지, 날마다 변명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해명한다면 이미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이 이제 한두 달 했으면 이제는 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 앞에 서야만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22절에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시를 올무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냐면, 조상 때에 지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 하나님의 도를 너희들이 행하는지 아닌지 내가 뭐요? 테스트, 시험하려고 내가 오늘 이들을 내어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의 학교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도를 지키는지 아닌지 이것을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손해보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삶 같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일하면 평생 내가 고생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들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분명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는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 상반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이렇게 써놔보세요.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적어놓으세요. 징계. 자, 세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6절로 가셔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건 뭐죠? 여호와께 간구라고 써놓으세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 간구.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범죄, 징계, 또 뭐였어요? 간구, 구원. 이 네 가지의 패턴이 계속 사사기에 흐르고, 이것은 사실 창세기에도 계속적으로 다 죽었던 영혼을 건져내면 그들은 다시 범죄, 다시 하나님께 간구,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리뎀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평온함과 풍부함을,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뭐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예배가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배 기억하시죠? 예배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재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갈 때는 십자가 지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평화를 전하고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세상에 가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다 내 이득을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주님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기 위해서, 재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예배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은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거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우리도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 바로 이와 같은 심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거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패스해 줄 거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이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그 무게는 달아도 저울에 달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때입니다. 이것으로도 살 수 있고 저것으로도 살 수 있고, 주일 말씀 기억납니까? 아시아에서 내가 매 맞고 살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런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오늘도 살려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무엇을 우리에게 범죄했는지 가르쳐 주는데, 또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면 10절로 가보세요. 10절 하반절에 근본적인 그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악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10절에 분명히 이방신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말은 크게 듣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잘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죠?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와서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분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분 연락받는 거 귀찮아한대요. 그러니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구를 나의 멘토로 믿음의 교제권, 가시권 간의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는 너무 중요해요. 세상 말을 더 크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보다 이 우리 땅에는, 이 미디안이 있는 이 땅에는 바로 그들의 그 우상이 더 막강한 힘이고, 누구네도 잘 살고 누구도 신당을 산당을 차렸다 잘 살고 이런 세상적인 얘기들이 날마다 우리의 귓전에 들리기 때문에, 교회가 내놓은 기도 제목이 주식 오르게, 땅값 오르게, 이런 것들을 집사들이 당연한 듯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이 사람들로 인해서 산당을 모셔놓고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성도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그냥 세상 흐르는 그 조류대로 막 살아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히 알고, 내가 믿음을 드릴 거면 드리고, 세상대로 살 거면 세상대로 가서 주식 투자하고 땅 사고 투기해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뭐 어디서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립니까?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불순종에서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녹화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들어야 사는데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 죽은 것을 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그렇게 쉽게 잊고 사는지, 인간보다 어리석은 게 없다고 하여 저는 전제하고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을 품고 또 가는 것이지,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사는데 날마다 용서함 받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크게 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운행하심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특별히 내 인생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지 다 봐야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재건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여러분은 히브리어 야레라고 써놓으세요. 야레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렵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야레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섬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데 오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사는 것이에요. 최고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만 가서 또 내일까지 살아내고 또 금요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재밌었어요. 왜? 그래도 세교 사랑 나눔하면서 목사님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도 들은 말씀 간직하니까 이제 처음 오셔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쉽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노력하고 삶이 바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 다 써놔 보실래요? 제가 이제 조금씩 개념들을 다시 여러분과 설명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당연했던 것을 다시 쉽게 설명하는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복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무엇이냐?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한없이 낮은 인간을 부유하게 높여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부유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인데 한없이 낮아지셔서 한없이 낮아진 이 인간을 높여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높여주신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나 조선사회에 기독교가 와서 여성들이며 노비들은 그들의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상놈이 자기의 주인보다 앞서서 장로 직분을 받는 일들이 가능합니까? 조선시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뭐죠? 리액션.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내 뜻의 삶은 액션, 행동이에요. 여러분 정신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한다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반응하는 리액션이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돈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도 없고 또 여기저기 관공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교회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자기 공로 자기의 몰라준다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제 8월부터는 교회가 소그룹도 하고 식사도 하게 될 텐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건 매일 이 자리에 쓰는 것 같지만 오늘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냐면 저기 목사님들한테 다른 거 아니에요.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의 영성.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성도의 삶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목회자다.
그래서 신방이 뭐라고 오늘 정의를 해줬냐면 성도가 교회까지 오는 그 꼬불꼬불한 먼 길을 목회자가 다시 거꾸로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을 찾아가는 게 신방의 의미고, 그렇게 해본 목회자만이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고 제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뭐 꼬불꼬불 길을 알아요? 눈을 말강말강 뜨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더니 몇 분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럼 뭐예요? 목사를 그만두고 그냥 세상에 가서 더 이상 처자식 굶어 죽이지 말고 그냥 가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 답답했던 마음을 목사님 풀어주셔서 전 10명이어도 좋습니다, 끝까지 말씀 증언하는 이 사명자로 살기를. 그래서 식사 시간에 제 주변에 한 10명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얼마나 그래 오늘 저기 뭐 어디 모세골인가 진세골인데 꼬불꼬불 얼마나 힘들게 막 물어서 반매는 아줌마 할머니한테도 진세골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사랑의 집이라는데 그랬더니 거기가 정신병원이냐 대로 저한테 묻고, 그래서 쭉 갔더니 진세골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개척한 곳에 멋있게 갤러리와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억지로 감정에 의지하여 드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간에겐 두 가지가 있는데, 감정, 써놔보세요. 이모션이라고 그래요. 이모션. 감정이 있고, 또 이 안에 깊은 내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애펙션이라고 해서 바로 정감이라고 합니다. 정감. 그러니까 정감은 좋은 거고 감정은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감의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일순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막 미얀마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했더니 막 감정이 해서 물질을 내어놓지만, 사실은 목회자는 그런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되고 복음에 호소해야 되는데, 물질의 그 우상 앞에 자기가 포기하는 그 과정에 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깨닫는 정감의 과정이 있어야 더뎌도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늦어도 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자극 주고 뭐하고 주여 삼차하고 이런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주의 아름다우신가 탁월하심을 만날 때 전인격적으로 그는 변화되어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진실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멈춰서 살아야만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돼요. 제발 삶이 복음 앞에 부딪혀 멈춰야 되는데, 많은 시간들을 자꾸 우리는 회피하고 그냥 내가 복음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뭐를 못하냐? 회개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심판이 그들에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1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는 표현이 있고,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심해졌다. 여러분, 그거 표시해 놓으실래요? 2절, 6절, 7절 표시해 놓으세요. 반복되는 구절 있죠? 뭐예요? 2절, 6절, 7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깨우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오늘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깨닫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이고 내 감정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이나 물질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 패가망신하는 이유가 됩니다. 노름을 왜 해요? 노름에서 돈 벌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노름에 자기 인생 패가망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끊을 걸 당장 끊어버려야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그냥 건강에도 해롭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 믿음 생활 하려면 제대로 탁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절대.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교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왜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종교들은 뭐 마호메트 살라도 신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확한 표본. 이걸 잘 모르니까 막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 여러분, 주기도면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정확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누가 이 기도를 받는지 부르심의 그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니까 그냥 본론부터 기도해버려요.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람,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다 가짜예요. 가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태어난 존재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믿음 앞에 결단하고 끊어버리기로 하면 이전 것은 어제 그 죄일지라도 다 주님같이 부를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는 이미 다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 식상하실 거예요. 그까지 에련이랑 싸웠다고 나보다 키 큰 애한테 매 맞았다고 그게 뭐 억울하다고 학교도 가지 않고 500년 동안 퍼먹던 우물 메꾸기, 그 집 길을 끊어놓기 1m 파서 그 집 밤에 가는 길 풀로 매듭 다 해서 해놓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그 집 아버지 이장님인데 지나갈 때 벌집 건드려서 머리 다 쏘이게 하기, 이거보다 악함이 어디 있어요? 아휴.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전 시골 가면 죄인이에요. 왜요? 옛날에 고구마 캐 먹은 놈, 수박 썰에 놓은 놈, 내가 다 들어가니까. 나 짓궂어가지고 동네 성황당도 다 부시고 귀신 잡아다 단지에 가다 놓고 촛불 켜놓은 것도 애들 3명 학교 안 가고 빵 구워 종진이랑 같이 그거 참나무 칼 깎아가지고 동굴 속에 가서 그거 다 깨고 과자 제사까지 눈이 멀어서 그거 빨간 거 그거 먹고. 여러분, 동네 가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사가 될 줄 알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참 너가 목사가 됐다며 하는데 그 뉘앙스가 아주 기분 더럽게 너도 목사냐 뭐 이런 거. 예. 근데 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이장님 저의 과거는 잊어주시고 저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하는데 예수 보혈로 새 사람 되는 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왜 여성분들, 어머니들 평생 과거 19살 때 시집 온 얘기 하는 게 당연해.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다 용서하면 나도 자유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면 자유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6절, 7절 미디안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궁핍함이 찾아오고 6절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궁핍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7일 동안 다 마친 후에 안식하며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mon욱 집사님 뭘 주었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지지리도 복도 없는데 남편 복, 시어머니 복 없고 마지막으로 자식 새끼 복도 없다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은 나밖에 없다. 누가 그랬다고요? 춘자 목장 사장님 손춘자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다들 교사 되고 뭐 하는데 저거 대학원까지 다 가르쳐 놨더니 그저 그럴 것도 같아. 안 믿는 눈으로 보면 새벽에 그저 아들이 몰래 문 열고 나가는데 니 뭐하냐 그러면 본인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이거 비나이다 할 때 그 고통 얼마나 절간 오랫동안 다니면서 108번 내 무릎 앉았다 폈다 이거 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할 거 생각하니까 너는 참 고생도 사서 한다. 또 이렇게 와가지고 모처럼 교회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처럼 부러지라고 그냥 저만 보는지 어머니가 맨 뒤에서 보니까 너도 시집살이 깨하더라. 왜? 교인들이 너 말 실수 하나 안 하나 얼마나 뚫어지고 보는지 너는 왜 그렇게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그래도 어느 날 야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헌금이 들어오면 그건 다 목사가 가져간다고 절간에 다니는 저 춘자 어머니의 언니면 누구예요? 우리 큰 이모님이 그건 제 아기가 다 가지고 빌딩이 몇 채 샀다며 이런다는데 네 집에 가면 맨날 물 샜다고 공사하고 뭐 하는데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아버지가 옆에서 너 지금 와도 군의원 정도는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 봐라 우리 집에 마당까지 이 시골에 아스팔트 다 깔아주는 거 이거 아빠의 아버지의 이거 가오야. 나 그냥 살지 않았어. 그리고 저를 또 유혹해요. 여러분 참 우리 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딱 마음의 중심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핍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그 일을 가감하게 승부를 해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숫자의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산, 웅덩이, 굴, 산성에서 살고 심지어는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미디안 사람들이 먹을 거 하나도 안 남기고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소나 소나귀 모두를 가지고 간다고 1절에서 5절에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강구에 대해서 사사를 세우고 보내서 즉시 지금까지 에웃이나 또 드보라와 같은 것은 이렇게 강구하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에웃과 뭐 이렇게 온니엘과 같은 사사를 세웠는데 오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죄를 짓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전하게 하고 그 한 무명의 그 예언자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을 알고 그를 초대하여서 이제 8장까지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신다면 항상 회개와 한 쌍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회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이 시대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회개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 죄 때문에 자기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다 사람들 정죄하고 나는 믿음이 되는데 저 사람이 안 한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지면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 가정의 가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던 그들은 어떻게 해요?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해. 이에 뭐를 했다냐면 이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삶에 한 가지 있어요. 그냥 몇 가지 인생 철학. 진심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통한다. 그것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진심은. 성도들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얘기해야 저는 요동함이 없어요. 왜? 진실은 나중에 통하니까. 마치 진실처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해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증명해내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말은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그거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질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우리가 본질을 지키며 지금 작게 가지만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오산 22개동에 다 교회를 100명씩 되는 교회를 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한 가지예요. 한 자리에 수천 명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누룩같이 퍼져서 우리 서영심 집사님, 권명 집사님 동네 다 동탄까지 교회 다 용인까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늘빛 교회, 하늘구름 교회, 하늘달 교회, 하늘땅 교회, 하늘열매 교회. 이름 자체가 잘 목사님, 더세움 교회가 있는데요. 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세움 교회 있어요? 그럼 다세움 교회로 하세요. 다세움 교회가 인천에 지금 여자 목사님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목사님 한번 오셔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더세움 교회도 해주고 다 제가 다 해주니까 이름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땅 교회, 하늘빛 교회, 하늘구름 교회, 하늘과자 교회 애들 그 교회 수준에 맞춰서 제가 다 해드리니까 꿈을 꿔요. 생명이 있으면 옆으로 배가해요. 팽창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나서 이게 가정교회의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집으로 등장하는 가정교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 생명 없는 게 부끄럽고 썩어나가 자빠지는 게 부끄러운 교회지 생명이 있는데 그게 왜요? 정말이 있다면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이상 회개 없는 해명이나 변명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나고 내 내면이 썩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살 수 없으면 손 들자고요.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저 저녁에 기도하는데 지난밤에 야 선교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기도 선포하고 하늘 땅도 일어서야 될 때야. 건물 저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더 나와서 저녁 8시입니다. 기도 작정하고 하세요. 제가 그건 출석부 반드시 매길 거예요. 농담 같지만 저는 농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반드시 감당하세요. 그냥 직분은 왜 드렸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렸는데 안 하시려면 권사, 장로, 집사 직분 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안 하면 목사 내려놓고 그냥 가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괜히 직분 가지고 자랑하다가 그냥 골로 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무슨 때인지 여러분이 바로 하시고 입을 무겁게 하고 입을 열면 기도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여러분 여기 작은 음악회 하는데 그냥 여러분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파트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초대하세요. 교회 안 와도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기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15장에 주염 열매를 먹던 집 나간 탕자는 이에 스스로 뉘우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해 17절 이해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주염 열매를 먹고 아버지가 준 재산 시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시대예요. 1907년 부흥 대성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운동이었어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레 다 회개운동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게 오늘날 문제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선교단체 다 하지만 김중원 목사님을 나중에 제가 존경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개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선교단체를 지키려고 개교회를 지키는 열심 있는 대학생들을 다 여기가 교회라고 파라처치를 강조하면서 로컬 처치로서의 교회를 다 무시했던 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선교? 어불성설이에요. 내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부터 서는 이 일들이 여러분 뼈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더라도 해내야지 정말 우리가 기독교죠. 한 주 저도 그냥 일주일에 설교자로 서교에서 내 삶을 그냥 간과하고 안 살면 좋지, 피해가면 좋지. 그래도 어머니 팔순 그거 해야지. 또 전화 왔다니까. 그 말 하자마자 아주 얼마나 아침마다 아들 엄마는 일가가지고 바쁜데 숨이 차 아들아 그래도 법룡이 아재 가려는데 현수막은 거는 거랜다 해달란 얘기잖아. 현수 바빠 죽건데 막 팔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조남은 넣지 말래. 2022년 6월 22일 자녀 일동 내일 찾으러 또 가야 돼. 다 일이에요. 수건 또 40만 원 보내달라고 오늘 또 문자 왔어요. 엄마가 문자 보실지도 모르면 그 엄마 시킨 대로 했냐? 왜 엄마? 그 엄마 아버지 이름 넣는 거 아니다. 그거 가져가 봐야 사람들 다 발수건 하는데 그거 보기 좋지 않더라. 엄마 절대 이름 안 넣고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넣습니다. 보내드려도 문자를 못 보시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자유롭게 내 가정,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